지난주에 저희가 수련회 첫 주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제를 설명드리며 데일리 크리스천이라는 문구를 우리가 왜 정했는가, 썬데이 크리스천 용어와 또 데일리 크리스천 비교를 하며 설명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시리즈로는 좀 진로에 대한,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지, 제가 좀 이제 시리즈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과거의 측면에 대해서 15절에 나온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이 문구로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돌아보며,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이 행적을 돌아보며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의 뜻이면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인사치레로 그저 신의 뜻이면 잘 되길 바랍니다, 신의 뜻이라면 정말 잘 풀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한 표현이라고 설명드리며,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따와서 거기에 신 대신 하나님도 아니고 주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려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현재의 측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 내가 데일리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아주 구체적인 인생 계획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가 나오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사를 하여, 목적이 뭐죠? 목표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 자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인생을 계획하시나요? 혹은 왜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시나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며 준비를 하는 이유는 그 준비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인생 계획을 하고 진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자에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갑자기 내일 일, 먼 미래, 1년 뒤의 일도 아니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고요?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왜 갑자기 내일이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진리지만, 사실이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내일은 당연히 오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면서는 더 나아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당연히 올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리를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미래를 계획하는 가운데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내일도 보장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16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때 농사가 너무 잘 됐나 봐요. 그때 주식 투자가 너무 잘 됐어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많이 남겨둔 이익을,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때 그 해의 농산물이 풍성하여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계획을 한 것이 지금 내가 가진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보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축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에게는 이제 너무나 많은 부가 생겨서 그는 이렇게 쌓아두고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이죠? 19절에 거기에 쌓아두어서 내가 이제 먹고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이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지금 은퇴를 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부부가 20년 동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부유한 금액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일상에서 필요한 그 금액을 따져봤을 때 매달 약 260만 원. 그것을 20년으로 환산하면 더하면 약 6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 부부가. 그리고 그것을 30년이라고 가정하면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거의 10억이 됩니다.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 은퇴 후에 우리가 이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의 돈이 있어야 30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돈이 생겼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딱 할 그 시점에 10억이라는 돈 혹은 그 이상의 돈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자처럼 이제는 마음 편하게 나의 노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자기의 노년을 다 준비된 사용하고도 남을 그 저축된 곡간을 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저축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사실 이 비유는 그 맥락을 보면 재물에 대한 그 탐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에게 그 10억이 있다 할지라도, 노년을 편히 보낼 수 있는 돈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이 보장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중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일은 당연히 보장되겠지. 나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는 당연히 보장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꿈꿔온 그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던 배우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그렇게 노후 준비를 잘 해왔다 하더라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일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암울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인생 계획을 할 때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나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면,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내일이 정말 생명이 있는지 보장이 안 되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계획해야 될까요? 데일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그 해답을 15절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봤을 때 당연히 주의 뜻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맥락만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 그 하루가 주어진다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면, 그 생명이 오늘 하루 주어졌다면 그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 물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우리더러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하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를 할 때 오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미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한 그 하루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하루가 주의 뜻에 따라 주어졌다면 그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약 거의 20년이 됐더라고요, 책이 나온 지가. 그래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선물.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의 책인데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일반 서적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러해요. 한 소년,
그 주인공 소년이 있는데 노인을 만나게 돼요. 인생을 오래 산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을 통해서 인생에서 아주 귀중한 정말 소중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선물이 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네가 나서서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 소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선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선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저것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미에 스포일러인데요. 읽지 않으실 거죠? 스포일러인데 선물을 찾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찾아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사실 그 책 제목이 이미 알려주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선물이 뭐죠? 프레젠트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선물. 영어로도 present. 그 소년은 자라면서 그 선물이 무엇일까? 수많은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깨닫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현재가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이라는 선물을 매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사실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모두가 그럴 거예요. 불안해요. 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미래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정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미 정해졌다면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직장, 이러한 가정이 다 정해졌다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한들 달라질 수 없다면 사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까 오늘 주어진 이 생명, 이 하루를 귀중히 붙들라,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충실히 그 하루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현재를 선물로 받으며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저희가 오늘 본문이 아닌 좀 다른 본문에서 찾고 싶은데요, 바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본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78편 제가 좀 일부러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 짧은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객관적인 역사가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눈에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유일하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가? 물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쭉 보면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어요.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한순간에 왕으로 뽑힌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눈에 합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를 어디에서 뽑으셨다고요? 70절에 보니까 그를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쉽게 말하면 목자였을 때, 목동이었을 때 그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목자로 살아가는 그를 데려다가 한 나라의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것과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뽑으셨는가? 그가 목자였을 때 이미 그가 충실히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단련된 그의 인격과 그의 실력을 보고 왕으로 뽑으신 거예요. 7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여기서 한결같은 마음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인격이에요. 그의 인격, 왕으로서의 그의 인격. 그리고 슬기로운 손길은 그의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의 실력, 능력.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실력이 왕이 되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그가 목자였을 때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그러한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기르고 충실하게 그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왕으로 뽑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의 자리에 오르라. 어떠한 자리에 오르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어떠한 스펙이 필요하면 그 스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예,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 데일리 크리스천이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어떠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아니, 나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내가 충실했을 때 그 하루 가운데 나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나의 실력이 형성됨으로써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형성된 인격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데일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좋은 직장이 생기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결혼을 하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이르러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일리 크리스천은, 야고보의 이 말씀은 우리더러 지금 현재 오늘 이 하루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는, 좋은 부부는 가정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건의 자리가 이르렀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돌아봤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인 기준으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재미난 통계인데 하루 24시간 동안에 일반적인 성인이 하루 동안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35,000번의 선택이 주어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선택 기로에 자주 서게 돼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떤 직장 자리에 취직을 해야 될까?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들이지만 마치 그것이 다인 마냥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것들인 마냥 그 고민 앞에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누구와 결혼한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8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35,000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지금 현재에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내가 어느 회사에 가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파장과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데일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누군가 월요일에서 토요일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주일만 지키면 돼요. 주일만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 돼요. 주일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데일리 크리스천은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루하루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데일리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에,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그곳,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하는 그러한 자가 데일리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데일리 크리스천으로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찬양으로 제가 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렴에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은 내가 어느 자리에 이르렀을 때, 조금 더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지금 부르신 바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다스한 성령님, 다스한 성령님,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우리가 처한 그 오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매일매일 다니는 어떤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매일 똑같이 공부하는 그 자리,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 일하게 되는 그 자리, 그 사무실, 그 알바의 일터, 어느 한 가정, 반복되고 지겹고 정말 멀리하고 싶고 이제는 도망치고 싶은 어느 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관계 안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다져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청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재를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성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정말 내가 그곳에서 이 하루를 정말 살겠노라, 이것저것을 하리라,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시간 한번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지금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내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자리일지라도 정말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원해주시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그것이 선물로 보이지 않지라도 정말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의 생명을, 우리의 그 자리를 우리가 데일리 크리스천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 관계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다져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훗날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자라고 우리 안에 맺혀질 그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께서 주신 이 하루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유언한 존재이고 정말 한 번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주시고 정말로 그러한 태도와 생각으로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저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멈춰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이 자리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더러 노후를 대비하라고 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님,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후도 대비해야겠지만 우리가 저 먼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며 오늘이라는 선물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예배의 장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 그 가정, 모든 관계들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일리 크리스천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으로 살아가며 캄캄한 앞을 내다보며 답답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정말 우리가 먼 미래도 준비하지만 하루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선택 앞에 정말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올바른 선택들을 하나하나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